정말로 이제야 식구가 된 것 같습니다. 식구라는 말은 밥을 같이 먹는 멤버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야 정말로 지금까지 말이 식구였지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랑도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부부간에도 함께 이렇게 만나는 시간, 함께 밥 먹는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야 이제 식구로서의 식구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인가요? 너무 자주 먹어서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식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충분한 대화와 교감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 가정으로서 이것이 굉장히 가져야 될 당연한 모습인데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간을 통해서 회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직 앞만 바라보고 달려갔던 우리들, 또 성공하기 위해서, 또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또 세이브하기 위해서, 많이 모아두기 위해서 이렇게 달렸던 우리 발걸음이 굉장히 이제 차분해졌고 혹은 정지됐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그런 쉼, 그럼 휴식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정적으로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신가요?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또 다음에 하나님께서 쓰실 일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요즘 돌고 있더라고요. 사단은 교회 문을 닫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교회로 만드셨다. 이런 카툰, 이런 만화도 돌고 있는 걸 제가 보고 감동을 받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언제 교회 문 여나요? 교회는 닫힌 적이 없다는 거죠. 교회는 오히려 어느 때보다도 더 열려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 건물의 문이 닫혀 있을 뿐이지 교회는 활짝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이 교회 문을 닫으려고 해도 우리 모두가 교회이고 우리 가정들이 교회가 됐기 때문에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남는 한 교회는 문이 닫히지 않는 거고요. 세상에 예수 믿는 가정이 한 가정이라도 남아있는 한 교회는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든 생각 속에 교회 십자가가 달려있는, 우리가 꼭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당만이 교회라는 생각이 우리를 그렇게 오류에 빠뜨렸다면, 교회는 지금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 가정이 교회로서 존재하는 한 교회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날을 사모하죠. 우리가 함께 한 공간에서 숨을 쉬고 교제하고 또 음식을 먹고 함께 예배하는 그날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회는 닫힌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입니다. 사단은 예배당의 문을 닫으려고 하지만 교회는 열려 있고요. 하나님은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강력한 교회로 세워가시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한번 살펴보면요, 온라인 이전보다 더 부서별로 더 영양가 있는 모임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예배 모임도 더 잦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모임이 잦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교회만이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 가정까지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이런 시기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정이 교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것을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 그 뜻이 무엇일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가정의 기둥 같은 부부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세워져야 하느냐는 걸 살펴봤다면, 이제 오늘은 그 가정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꼭 자녀들만이 아니죠. 우리 가족의 멤버들끼리, 구성원들끼리 어떻게 축복하면서 가정이 회복되고 세워질 것인가 하는 축복의 힘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지만 다양한 본문에서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굉장히 축복에 관심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축복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쫓아내죠. 그리고 아이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노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노하셨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끌어안으셨고, 영어로 보면 He took the children in His arms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품에 안으셨고 placed His hands on them. 그분의 손을 그들의 머리에 얹으셨고, 그리고 축복하셨더라. 이 세 가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니, 예수님의 메시지냐 하는 것이죠. 오늘 크게 이 축복의 힘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를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말씀과 다른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축복은 자녀들의 접촉의 욕구를 치유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있는 욕구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록 성인이지만, 성인인 여러분들의 경우는요, 근데 여러분이 자녀일 때 이런 접촉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경우 우리가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사람마다 부모로부터 채워져야 되는 접촉의 욕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접촉, 아버지께로부터 필요한 접촉이 있고요, 어머니로부터 필요한 접촉이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부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들이 결핍되면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겉모습은 어른이지만 그런 결핍이 응어리가 있는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아이들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people were bringing the little children to Jesus for him to place his hands on them. 예수님께서 좀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데, 돈이 있건 부자건 가난하건 신분이 높건 낮건 간에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다 외로워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 외로움이 있다는 거죠. 삭개오도 그렇게 부자이고 성공한 사람 같지만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마태 세리도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 삼고 불러주실 때 그들이 달려갔던 것이죠. 다 이렇게 우리는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계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많은 사람들과의 접속이 있잖아요. 페이스북에도 친구가 있고 인스타그램에도 친구가 있고, 여러분 서로 알고 연락하고 이메일 주고받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지난주 케빈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어때요? 지금 우리 자녀들의 50%는 외로움증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기가 있는데 인스타그램에서도 하나를 올리면 막 많은 사람들이 라이크를 해주고, 인싸라고 그러나요? 인싸? 네, 아주 유명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 많은 관계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반은 외로움증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뭐죠? 접촉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배우자나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말을 주고받고 접속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접촉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이 바로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온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만져주셨고 그 아이들을 안아주셨고 손을 얹으셨고 축복해 주셨는데, 똑같은 일들이,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에 소개드렸죠. 자녀들이, 우리 2세 자녀들이 미국에서 기억하는 좋은 추억, 부모님과의 좋은 추억이 다 여러분 접촉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 부모님과 이렇게 온라인으로 게임한 기억, 이런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내 부모님은 하던 일과 상관없이 자주 나를 껴안아 주셨다. 그래서 그냥 이유 없이
껴안아 주는 거예요. 접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냥 집에서 그냥 껴안아요. 예. 그냥 등을 어루만지기도 하고 노아가 지나가면 그냥 껴안아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그걸 기억한대요. 그리고 내가 이야기할 때 일손을 멈추고 내 눈을 쳐다보며 들어주셨다. 눈으로 대하는 거죠. 우리는 뭐 할 것 하면서 그래 뭐 그래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탑하고 내가 하는 일을 스탑하고 눈과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듣는 거죠. 이런 거를 자녀들이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갖고 있다. 1위가 뭐라 그랬죠? 가족끼리 캠핑을 갔다. 이거는 접촉의 최고봉이거든요.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함께 접촉하는 시간이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만 1, 2, 3위가 다 접촉과 관련돼요. 여러분 이 말은 뭐죠?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접촉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뿐일까요? 우리의 성장 과정만이 아니라 교회건 어디서건 사람들은 지금 외롭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은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이 서로 손을 얹고 또 위로하며 축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노하셨다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아가낙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은요 그냥 화를 내신 게 아니라 분개하시다, 몹시 괴로워하다라는 단어를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게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노하시어 이르시되 그리고 이 아이들을 끌어안고 한 명 한 명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이 지금 이런 사태 가운데 반드시 가정에 일어나야 되는 변화요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제 다 어른이 되었는데요. 이제 껴안기도 이제 그런데요. 아니요, 애 어른인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결혼한 배우자들도 서로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습은 어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그런 접촉이 필요한 축복이 필요한 아이가 울고 있다는 거죠. 이걸 누가 만족시켜 줄 겁니까? 부부가 서로 또 부모가 자녀들의 그런 응어리를 접촉을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고쳐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축복할 때 축복은 가족 구성원들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자존감을 준다는 것이죠. 뭐 자녀들만이 아니라 주부 우울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부들이 우울증을 겪는 3대 요소 중에 하나가 낮은 자존감이라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걱정하는 것이죠. 같은 이 셀프 이스팀, 로우 셀프 이스팀 이거를 자녀들이 겪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을 보면요, 많은 청소년들을 상담한 우리 윤홍균 상담이가 쓴 책입니다. 제가 많이 오늘 코트를 해왔는데요,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릴 수 있는 대로 좀 읽어드려 볼게요.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괜찮은 사람에게, 예를 들어 청년이라고 해봐요, 사랑 고백을 받아도 의심부터 한다. 왜냐하면 난 굉장히 괜찮은데 객관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왜 좋아하지? 뭔가 다른 생각이 있을 거야. 그러다가 의심하며 만나다가 나중에는 매달리는 형국이 된다.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해 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긴 병에 효자 없듯이 집착은 굳건한 사랑도 떠나게 한다. 이 집착적인 사랑은 유지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파괴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집착 때문에 사람이 떠나면 자존감은 더 떨어진다. 이 악순환이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봐, 또 떠났잖아. 역시 날 사랑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그 전의 생각까지도 더 오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순환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말이 항상 꼬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투가 꼬여 있고 말에 심술이 들어 있고 뭔가 이렇게 쏘는 듯한,
왜일까요? 자존감 문제였다는 거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말에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다. 예컨대 왜 이렇게 늦었어? 예를 들어 데이트 상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낮으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뭐 하느라고 늦어서 끝이에요. 그냥 끝이에요. 다른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음에 병이 들어있으면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안 지켰다는 질책만이 아니라 내가 가치 없는 존재니까 약속을 어기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지 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상담이의 책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데이트 상대가 이런 말을 하면요, 여기까지 간대요. 생각이, 이 사람이 나와 사랑에 취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내 정체를 알아버려서 사랑이 식은 거야. 그래서 내가 늦은 것까지도 지적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이랑 정상적인 관계가 가능할까요? 모든 걸 의심하고 모든 걸 질문하고 모든 걸 왜곡하는 그런 병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 싸움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반응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싸우는데 에너지를 보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상대에게 집중을 하지 못한다. 대신 자신의 모난 성격, 외모, 상처, 애정 결핍 등 부족한 점들을 떠올린다. 누가 봐도 사랑 문제가 아닌 자존감 문제다. 그래서 이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가 축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자녀들의 자존감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의 자녀 축복이 이렇게 합니다. 자, 이삭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삭이 지금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죠. 큰 아들인 줄 알고. 그런데 뭐라고 하죠? 몸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무슨 향기겠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느끼는 게 뭐죠? 채취예요. 악취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 방에 들어가면 냄새가 나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느끼는 건 그런 냄새예요.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도 컨펌이 됐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하숙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숙을 하다 보면은 몇 주 만에 이제 그 시골 집을 갈 때가 있어요. 이제 처음에는 하숙 생활이 너무 힘들고 혼자 떨어져 사는 게 익숙치 않으니까 매주 갔죠. 매주 말 되면 이제 엄마 아빠 보러 내려갔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은근히 이제 집에 가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한 달 만에 가기도 하고 뭐 몇 주 만에 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갈 때는 항상 이제 잘 씻고 샤워하고 그리고 멋을 잘 내고 가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부모님이. 혼자 밖에서 공부하는데 뭐 이렇게 막 꾀죄죄하게 하면 부모님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씻고 잘 입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잊혀지지 않는 말이, 어느 날 그렇게 하고 갔는데 집에 가자마자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기정아, 너 왜 이렇게 냄새가 나니? 그러시는 거예요. 채취죠, 채취.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무슨 욕의 냄새가 난다. 그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 느끼는 그런 채취죠. 그런데 그때부터는 뭐가 되죠? 내 몸에서 냄새가.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치유가 딱 되냐면요, 이제 서울에 제가 대학생이 되고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거기 고등학생들을 많이 지도를 했어요, 제가 대학생으로서. 근데 어느 날 교회 뒤에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한 고등학생 제자가 옆에 와서 탁 앉더니 기정 선생님 이렇게 어깨를 탁 기울이면서 킁킁킁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정 선생님은 항상 좋은 냄새가 나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렇게 느껴요. 우리 같은 핏줄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그 아들을 축복하는데 뭐라 그러죠?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이 냄새를 왜 맡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옷에 향취를 맡고, 아들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내 아들의 몸에서 나는 그 냄새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높여주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아비가 너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기를 기도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제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창세기 49장 9절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 같도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에게 정말 동물들 중에서도 제일 경외의 대상, 그 어떤 정말 최고의 그 지조는요, 사자들이죠. 그런데 그 아들을 축복하면서 그 아들의 모습을 그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그림 같은 축복을 머리에 받고 유다가 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다의 사자죠.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도 유다의 사자로 오신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할 때 사자 그림으로 계속 나타냅니다. 얼마나 멋진가요? 유다는 강아지 새끼로다 이렇게 했다면 그의 자존감이 어땠을까요? 네, 사자 새끼로다. 이럴 때 그의 자기를 향한 이미지, 셀프 이미지, 셀프 이스팀 다 건강해지는 거죠. 또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예, 모르겠어요. 이제 굉장히 예술적인 그런 자녀인지 모르겠어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저희가 이제 막내가 조이잖아요. 조이가 오늘 3살이 됐어요. 오늘이 생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 보면요, 정말 놀랍게도 그 조이를 데리고 몇 년 전에 오리지널 디자인을 갔을 때 조이는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든 사람입니다 하는 내용을 쭉 받았는데요, 정말 3년 동안 이 아이가 그렇게 크는 거예요. 이 아이는요, 스토리텔러예요. 예. 그래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아티스틱해요. 또 노래를 해요. 예. 그리고 미셔너리가 될 거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다면 그렇게 가야죠. 근데 이 아이가 정말 말하기 어려워요. 끊임없이 말을 해요. 끊임없이 말을 하고요, 노래를 해요. 근데 부모가 돼서 시끄러 노래하지 마, 그럼 어떨까요?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오늘 이런 예술적인 재능이 있는 자녀라면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축복해 주는 거죠. 얼마나 올라갈까요? 요셉에 대해서는 또 뭐라 축복하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보세요. 이 자녀들을 향한 축복, 이대로 자녀들이 자라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어도요, 그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자존감이 된다는 거죠. 이런 축복과 블레싱을 듣고 자란 자녀와 조용히 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뭐 공부도 못하는 게, 뭐도 못하는 게, 다른 아이를 봐라, 네 형을 봐라, 네 동생을 봐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자녀와 너는 이런 존재, 너는 사자의 웅크림과 같고, 그리고 아무도 너를 범할 수 없을 것이다. 너는 담을 넘은 가지와도 같다. 무성한 가지와도 같다. 너는 암사슴이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이런 부모님들의 인정을 받고 자란 자녀와 같을 수 있을까요?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은 자녀들에게 자존감을
회복해 준다는 거죠. 세 번째, 축복은 자녀들의 미래를 빚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 나눈 대로 우리 입술에는요, 말한 대로 되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 세상이 뭐에 굴복하게 돼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는요, 그리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따라 세상이 변한다는 거예요. 절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달고 다니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미래는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귀에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을 들으시는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엇이든지 우리가 입으로 뱉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받은 것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러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렇게 축복한다고 해요. 나의 하나님이 너에게 풍성한 복을 내리고 너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이 만드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굉장히 번영, prosperity, 축복을 받은 지파들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를 라헬과 사라와 같이 만드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놀라운 블레싱의 파워입니다. 축복입니다. 자, 그렇게 미래를 빚어주는 힘이 있고요.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축복은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평강을 준다는 겁니다. 평강을 준다. 여러분, 그 정서적 흙수저와 정서적 금수저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얘기예요. 미국의 성인 중에서, 저와 여러분 같은 성인 중에서, 아이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인의 정신질환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어린 시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애착 트라우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나면서 받은 어떤 결핍된 감정들,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성인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 조절의 어려움이며 그 대표적인 증상이 우울증과 불안증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순간 생겨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로부터 받았던 트라우마, 어떤 deficiency, 결핍, 이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지 발표에 따르면요, 우울증으로 인한 미국의 연간 경제 손실액이 25조 원이래요. 그러니까 미국이 미국 사람들 성인들의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만 25조를 쓴다는 거예요. 25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겠나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뭐 몇십 조거든요. 그런데 그에 맞먹는 25조, 아마 국방비도 넘을 것 같아요. 25조 원을 단지 우울증 치료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에서 감기약보다 우울증 약이 더 많이 팔리는 실정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약을 먹죠. 미국 사람들 보면은 깜짝 놀라요. 알을 6, 7개씩 먹는 사람 다반사죠. 그리고 약이 없으면 불안해서 죽어요. 뭐죠? 이게 불안 증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만일 어린 시절로부터 부모님의 안정과 인정과 사랑과 그런 충만한 축복 속에서 왔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불안해하고 공포스러워할 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우리 정태기 목사님이 쓴 책을 보면요, 부부가 자녀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할 때 어린 자녀들이 느끼는 그 공포는 전쟁터에서 동료가 팔다리가 잘려져 나가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은 공포 레벨이래요.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자라올 때 우리 부모님들이, 부부들이 많은 그런 갈등을 겪었거나 혹은 정말 갈라지셨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그때는 몰랐지만 자라오면서 우리 안에 트라우마가 되고 이런 것들이 어느 날 우리에게 그런 불안증을 트리거하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자녀들과 가정의 멤버들은 평안이 필요합니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걸 누가 해줄 거냐는 거죠. 약을 먹일 거냐? 이 약물 남용으로 인한 또 다른 문제가 지금 미국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교회들이 회복되어서 아주 자주, 가능하다면 매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다 컸다고 못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몸만 컸지 그 안에는 그 축복을 갈구하는 심령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런 상태로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회복이 될까요? 이런 부분이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힐링되지 않으면 이 상처가 나로부터 나와서 상대방을 또 아프게 하는 거죠. 겉모습은 멀쩡한데 바로 그게 저의 고백입니다. 겉모습으로 보면 멀쩡한 섬난 섬녀가 결혼을 했지만 그 안에는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트라우마, 성장 과정에서 결핍된 모든 것들을 괴로워하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둘이 만났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제 안에 그런 상처를 볼 수 있는 눈이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열렸기 때문이에요. 아, 이게 여기서부터 온 거였구나. 여기서부터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깊은 치료를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깊이 찾아오셔서 완전히 채워주실 때 비로소 아내에게 제가 쏘리라고 말하죠.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나를 용서해달라고. 예전에는요, 다 당신 때문이라고 안 하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에요. 내 모든 인생의 불황은 너 때문이에요. 그런데 알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내 안에 상처 때문이더라고요. 상처, 치유되지 않은 상처.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자라나고 있다. 키가 크고 몸이 커지지만 그 안에 중심 가운데 울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축복할 때 그들의 심령이 얼마나 평강을 누리고 안정을 누리느냐는. 요셉을 축복합니다. 요셉아, 너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어. 너에게 비록 인생의 어려움이 올지라도 너는 오히려 더 굳세어지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너 무조건 잘 될 거야 라고 말한 게 아니야. 네가 비록 삶 가운데 더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도전이 있을 것이지만 너는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우뚝 서게 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축복을 자녀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들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너와 함께하심으로 그 팔을 의지하는 너는 적이 너를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쏠지라도 도리어 굳세질 것이다. 이 축복을 머리에 입력하고 가슴에 새기고 자라는 자녀들은 어떨까요? 쓰러지지 않겠죠.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부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나에게서 더 커졌고 그것이 너에게선 더 커질 것이야.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받게 될 것이야.
이런 축복을 가족들이 서로 주고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평강을 느끼겠습니까? 그 미래의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축복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런 때 여러분 부모들이 같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쓸 때는요, 나라가 지금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이제 나라가 넘어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 종으로 잡혀가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희망을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하시지만 이거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아들아 딸아 너희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채찍질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려운 일도 닥칠 거야. 그런데 그것은 너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키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결국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야.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지나가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혹 마귀가 교회 문을 닫으려고 이 일을 하는 건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일조차도 일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모든 일들은 사랑이 모티브예요. 그러면 우리를 향한 더 좋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이죠.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 무슨 사고가 일어나서 팔다리를 잃을지도 몰라요. 잡에서 잘릴지도 몰라요. 배신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어느 때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너를 향한 궁극적인 생각은 파멸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라고 자녀들에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을 기도하는 것이죠. 민수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왜 잊지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시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있잖아요. 평강 주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 모든 백성이 평강이 필요해요. 지켜주심이 필요해요. 이 땅의 복도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하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돈이 듭니까? 이게 돈이 드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간을 내요. 지금이 저는 이렇게 하라고 주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호의인 것 같아요. 무엇 전에요? 큰 환난이 전에, 큰 심판날이 오기 전에 우리 마지막 교회들에게, 마지막 가정들에게 주실 수 있는 마지막 찬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을 내어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키지 않는다면, 축복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할 수 없는 시간이 올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죠. 도적과 같이 닥칠지도 모르죠. 지금 표현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더 큰 힘과 대가를 치르게 될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축복은 어떻습니까? 자녀들과 가족들의 욕구를 채워줍니다.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영적인 접촉의 욕구, 이런 것들을 다 만족시켜준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뭔가 좋은 거를 사주는 거, 그걸로 채워줄 수 없는 인간의 근본적인 목마름, 영적인 욕구, 사랑, 축복할 때 채워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녀들에게 자존감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축복받는 자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
부모님께 인정을 받는 자녀, 사랑을 받는 자녀. 저도 목사지만 잘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런 기간이 그런 마지막 기회가 아니냐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미래를 빚어주는 예언적인 축복이죠. 예, 여러분이 고백하는 대로 자녀가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했던 못된 말이 있죠. 빌어먹을 놈아. 그러면 어떻게 되죠? 거지가 되는 거예요. 빌어먹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 위해서 미국에 왔냐? 너 위해서 미국에 왔지. 말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자기 위해서 미국 왔으니까 부모를 돌보지 않잖아요. 자기 위해서 왔으니까 나는 안 돌봐도 돼.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얘기하죠. 너희가 잘 되면 부모를 잘 돌봐야 된다. 나는 낚시하게 요트배 하나를 사주면 좋겠다. 이런 농담도 하고 그래요. 예. 말하는 대로 되는 거죠. 말하는 대로. 나는 신경 쓰지 마. 너희만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요셉아, 너는 담을 넘었다. 이 말은 뭐죠? 너는 너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커라. 그런 내가 되라. 미래를 빚어주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평안한 심령을 주는 것이죠. 어떤 약보다도, 어떤 돈보다도, 어떤 이 세상의 위로보다도 자녀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부모의 기도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건 비단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다 자녀들 시기를 거쳐왔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우리 안에 이렇게 축복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채워지지 않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걸 누가 채워줄까요? 이제는 가장이 채워야죠. 아내를 축복해야죠. 아내들은 남편의 손을 잡고 축복해야죠. 그리고 그 결핍된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채워나가며 축복하며 세워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이 시기에 정말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 여러분, 여기에 돈이 듭니까? 여러분, 상담의를 찾아가 보세요. 무슨 상담 한번 해보세요. 수백 불은 기본입니다. 근데 여러분, 축복해 보세요. 축복에 돈이 드나요? 손을 잡아주세요. 등을 어루만져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게 돈이 드나요? 그런데 그것이 수백 불 하는 상담보다 효과가 있고, 우리 정신을 오히려 해치는 모든 항정신제 약보다도 효과가 있다면 왜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하지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오늘이 그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기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가능이나 할까요? 온 가족이 모여 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식사를 합니다. 하루하루를 같이 시작하고 같이 마감합니다. 이런 큰 축복이 우리 인생에, 저는 제 인생에 다시 올까?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뭐냐? 하나님께서 무너진 영적인 재단을 회복하라는, 누구를 통해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영적 가장들을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이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축복의 초청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모두가 함께 샘물교회가 치유받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 받으시는, 그래서 비록 교회의 성전 예배당의 문은 닫혔지만 이 시기에 더욱더 가정교회들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회복되고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더욱더 상처에서 회복되고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운행하고 평강이 회복되고 모든 피로에서 회복돼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 주시는 마지막 추수의 때에 준비되어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샘물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